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 후에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일 앞에 있었던 일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참 신분과 권세를 알아본 이방인 백부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의 종을 중병에서 낫게 하사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그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함이 결코 허황된 믿음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대략 먼저 돌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의 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다 할 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이제 로마 이 총독이 다스리는 이 로마의 그 체제 안에서 백부장이니까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아뢰게 하였습니다. 주여 괴롭게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또 이어 말씀드리기를, 이제 친구들을 보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자신도 주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로 생각하여 이처럼 대신 친구들을 보내어 예의를 갖추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도 감당치 못하고 자기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 놀라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대신 보내어 예의를 갖추려 한다고 아뢰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나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들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짤막한 대목만 가지고 볼 때도요, 우리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으로 여기는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권력도 없으시며 그 당시에 재력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이 백부장은 뭔가를 감지한 거예요. 이상한 권위를 감지하였습니다.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권력과는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을 감지하였으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위나 권세와도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어떤 영적 권위와 힘을 감지한 것입니다. 이런 권위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 같은 것이 나아가서 아뢰 그런 입장도 자격도 안 됩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고 참 부끄러운 자인 것을 그는 알고 고백한 거예요. 정치적 배경이나 혈통,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나 권세와 지위 앞에서 스스로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이상한 영적 권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과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에요. 어떤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나 혈통, 어떤 세속적인 권력, 그 지위, 권세 앞에서 자신이 허물어지거나 부끄러움을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땅의 어떤 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영적 권위, 더욱이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선하신 성품과 무한하신 긍휼, 그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거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이렇게 그가 내게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영적 부끄러움과 자괴감이죠. 그리고 깊은 죄의식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 부끄러움과 깊은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서 내가 허물어져 내리는 영적 자괴감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그 깊은 죄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실 그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권세,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걸 보면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욱이나 지금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총독의 지배하에 있는 그 나라에서의 백부장의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세속적, 세상적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느끼신 것이죠. 분명히 사람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자기가 지금 누리는 권력도 권세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재력도 뭐도 그의 배경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에게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느끼고 저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느낀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어 말하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명하사. 이 백부장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말씀으로 명하사 내 종이 낫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만으로 죽을 병을 치료하여 살릴 수 있는 권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교회 안에 이상한 무리들, 그 지도자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신감이 없다라는 제가 한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수정하고 복음을 고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안 맞는다. 이 세상 사람들과 맞는 복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그런데 더욱 안타깝고 두려운 거는 교회가 그런 그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교제를 취하고, 이것이 세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그런 우리의 혼란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 권세, 말씀의 권세를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저 자신도 권세 아래에 있는 자요. 제 아래에도 권세들이 있어. 자기가 권세 아래에 있고 자기에게도 권세의 부분이 있어서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저들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말씀하시면 그것이 죽음이든지 병이든지 죄이든지 심판이든지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나 권세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적 권세, 신적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심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기록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백부장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이히 여기셨다. 기이히 여기시며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오. 그가 하늘과 땅 영육간의 모든 세력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보이셔도 이를 배척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혈통상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군인인 이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기이한 이 지식, 생명의 지식이죠. 이 지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인 군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알고 믿은 백부장의 믿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알고 믿는가?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그 권세를 알고 믿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하시는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종이 나아 건강하여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 초라한 식민지 백성을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 그렇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초라한 식민지 백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나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적에 현장에 있었든지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그가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말씀도 표적도 그는 접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한 배경 가지고 초라한 그 식민지 한 백성을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 죽음이나 심판이나 죄, 하늘과 땅의 그 어떠한 존재나 권세도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믿은 그의 믿음은 결코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을 바르게 깨닫고 믿은 것이었으며 지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나인이에요.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자 그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웠을 때 한 과부의 외동 아들이 죽어 그를 매장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외동 아들, 그것도 다 키워 청년이 된 독자가 그 어머니에게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그 어미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요. 그 비통함은 어떤 슬픔에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미는 조용히 울면서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갔다기보다 가슴을 쥐어뜯고 왜? 심장도 내려앉았을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심장조차도 내려앉는 그런 고통, 그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면서 따랐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성에 사는 많은 무리가 이 장례 행렬을 따라온 것은 이 과부가 대단한 집안이어서 그랬다기보다 이 의지할 곳 없는 이 과부의 비통한 슬픔과 불쌍한 처지를 참 동정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언제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청년의 어미를 보시고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비통한 슬픔과 이제는 천하에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린 그 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였어요. 외동아들이었어요. 다 키운 청년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나게 됐어요. 의지할 곳이 없죠. 그 처지를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느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울음을 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관을 잡으시니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멈췄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되 청년아, 지금 죽은 자 아닙니까? 이제 시신으로 이렇게 장례를 준비한 그런 처지 속에 있는 죽은 자, 호흡이 멈춘 자, 심장이 멈춘 자, 그런데 그 존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죽어 누웠던 청년이 일어나, 그 말씀과 함께 죽어 누웠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이 아들을 그 어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이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내용 속에서 그 믿음의 기초서부터 내용 전반에 충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봅니다. 이 현세, 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사실은 이보다 더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너무나 신비롭고 기이하고 이 놀라운 일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게 역사요 섭리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곁들이는 거는 이 신앙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괴리시키는, 예. 그래서 영적인 무슨 그 특별한 어떤 그 부류를 만들고 그 안으로 불러들이고, 예. 그래서 특별하게, 예. 예. 교회사 속에서 그런 부류들이 언제나 있어 왔었고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고요. 예. 그런데 제가 늘 이럴 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게 드러난 사입이나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집단이, 그러한 부류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짓밟아지는 거죠. 예.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주일날 얘기했던 영주주의자, 예, 퀘이커 교도들, 신비주의자들 대표적으로, 예. 한 작은 교회에서도요, 그런 어떤 누군가에 의하여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 예.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예. 자, 말씀 한마디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선 하루 전에 있었던 그 권세를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 한마디로 죽어 숨이 끊어진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자 일순간 이들은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가 살아온 세월 동안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으며 확인해온 경험으로나 일단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죽음은 인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이요, 넘을 수 없는 벽임을 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주름잡는 권력자가, 깊은 학식과 덕을 겸한 훌륭한 인물들이,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다 죽음 앞에서, 그렇죠. 여인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허무하게 쓰러졌는지,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은 패기와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아니면 병으로, 사고로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좌절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앞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 엄청난 절망과 체념과 공포,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그 죽음이라는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걸 보게 된 것이에요. 예. 죽음의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죽음의 벽을 말씀 한마디로 허물어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 앞에 이들은 놀라기 이전에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두려움, 그 공포를 느낀 것이에요. 그 공포에 휩싸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음 순간 죽음을 굴복케 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무의식 속에서도 항상 죽음 앞에 전전긍긍해온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사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아직은 이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 일에서 옛날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일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시요 사람이 되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육신의 생명을 살렸을 뿐이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사 가장 본질적인 영적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이러한 생명, 영육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사건이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오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도 이러한 사실을, 그가 영육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참으로 은혜요, 복음서 계시의 결정적인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리는 표적, 그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 증거를 말씀으로 받을 때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눈 이 내용이, 제가 누가복음을 24장까지 다 여러분과 나눴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다시 보는 목적이 이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두려운 내용인데, 이 복음서에 이 병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쫓으시고 하신 이 역사, 이 표적에 대한 해석, 이 표적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결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분분한 해석, 그리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 방식대로, 물론 저도 그랬었고, 제가 있었던 그 30대에 경험했던 그 죽음의 집, 어두움의 그곳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 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논리로 가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으니까 우리도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병 고치셨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표적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그것으로 이루실 모든 우리가 받을 은혜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 쫓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로 돌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유대교로 신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여전히 이 구약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귀신 쫓자라고 할 때는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 쫓으시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신 은혜는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신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지만,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나누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목회자들 아닙니까? 재교육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배니까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 다른 분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았는데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이단이지. 이게 지금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였습니다. 자, 누가 이단이 된 겁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간을 달라.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휴식 시간에 거기에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그 복음서 해석과 그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1단의 사건은 마무리됐는데 제가 2단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죽은 자 살리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문둥병이 가리키는 육신의 질고의 가장 흉악한 모습이 우리의 죄의 흉악함, 그걸 가리키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이게 아닌 거예요. 네. 이거를 여러분과 다시 또 짚어드리고 확인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기초를 쌓기 위해서 그 부분만 제가 다시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가 헷갈리면은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심할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네, 그걸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주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그 은혜가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헛된 일일 뿐임을 미리 알리신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소문이 온 유다와 주위 마을에 퍼진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개척교회나 파송된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 섬기자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이 온 역사를, 이 세상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심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간절한 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선한 영향력. 왜?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그 사실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증인이고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의미, 가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에 대한 증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너 죽은 영혼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일을 행하며 사는 너희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 내가 명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를 향하여 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선포하는 복음이고, 우리는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자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늘 발견하고 늘 구하고 찾는 것. 내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지니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한 개인 신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육신이 죽은 것도 불쌍히 여기시며,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도 깊은 연민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 살려주신 주이시니, 우리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긍휼이 여겨주심,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우리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의 영원한 나라,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를 소유한 자, 그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로 그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의 보증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신비한 것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성도에게 임하는데 삶의 외모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삶의 외모가 다른 걸 가지고 우리는 그 다른 외모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한다든가 열매를 평가할 때 우리는 적 그리스도와 사단에게 완전히 놀림감인 거죠.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입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삶의 외모가 다르다, 이 다른 외모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깨닫도록 해야 되고, 그 다른 외모에 의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양과 질을 평가하고, 이건 완전히 사단의 먹잇감인 거죠. 그러한 성품 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자리 잡을 틈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백부장의 믿음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은 모든 외적인 거, 외모적인 거, 우리의 다른 어떠한 그 삶의 규모 이런 것들 다 능가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이럴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키는 교회가 되라.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 사실은요, 먼저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께서 그 긍휼을 받으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에 서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신 사건에 이어 과부의 그 독자의 그 죽음을,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이 역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루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 현실 속에서 늘 날아가 버리는 모같이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나 영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성령의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은혜를 더 풍성히 깊이 누리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과부의 그 가슴 찢는 비통함과 슬픔을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사실 어쩌면 그보다 더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긍휼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스림 받고 우리가 영향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은혜의 향기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도, 이 과부의 외동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리킨 표적이었음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된 것, 이러한 말씀의 바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일,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적그리스도들, 사단의 그러한 거짓 역사에 결코 우리의 신앙이 함몰되지 않는 바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그 승리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 삼고,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실, 그런데 우리 각자 다른 그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바로 깨닫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결코 거기에서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누구는 우월해지고 누구는 열등해져가는 이런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극복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송례중앙교회가 굳게 세워져가는 역사, 그리고 이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은혜가 나누는 은혜라는 것을, 베푸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힘든 과정이었고 소란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된 우리는 온 세상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국민의 도리를 다 하되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어려움일수록 더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있음 우리가 믿사옵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